오늘 말씀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30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길이 기둥이 4줄기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량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량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모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또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량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은 이 성전, 이 6장까지 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7장에서는 이 성전 건축을 다 마친 후에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왕궁을 짓는 이 장면은 앞에 있는 성전에 보다는 조금 짧게 기술되어 있지만 사실 이 성경의 이 저자가 아주 의도적으로 이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큰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앞에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우리가 좀 보셨겠지만 앞에서 우리가 보았는데 성전을 다 짓고서 하나님 그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솔로몬이 어떻게 예배했더라. 우리 그거 봤던 기억이 없죠. 그걸 다 마무리 짓지 않고 어떻게 제사했더라. 나오지 않고 갑자기 솔로몬이 그거를 마무리 짓지 않더니 갑자기 솔로몬이 왕궁을 지었다는 장면으로 갑자기 나오고 그리고 7장 후반전에 다시 성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의도가 중요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었지만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보다 먼저 왕궁 건축이 등장하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하게 이제 질문을 해야 하는 것들이 나오죠. 중요한 문제점이 여기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2가지의 문제점이 여기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 설명 가운데 솔로몬의 왕궁 건축을 중간에 기록하고 있다는
그 점 자체가 문제인데 사실 이것은 마치 무엇과도 같은 거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다 짓고서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너희가 마음껏 가져라, 또 마음껏 누려라, 또 마음껏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 이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가이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따먹어버렸던 이 타락의 이 사건을 우리는 잘 기억할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이 왕궁을 건축하고 있는 모습은 마치 그와 같은 의미, 아주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심각하게 우리는 여기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왕궁의 화려함에 우리는 깜빡 솟는 것입니다. 이 왕궁의 화려함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쉽게 지나쳐 버립니다. 오늘은 그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왕궁을 짓는 데에 얼마 동안 지어졌는지 나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13년 동안요.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었지요? 7년 동안 지었어요. 거의 2배 가까운 기간 동안 무엇을 지었다고요? 자신의 왕궁을 짓는 데에 더 심혈을 기울인 것을 우리는 그 기간으로도 짐작해 볼 수 있지요. 2, 3절에 보면요. 함께 또 봉독합니다. 2절과 3절에 볼게요.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왕궁의 높이는 성전의 높이와 똑같이 같은 높이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30규빗입니다. 그런데요, 넓이나 길이는요, 4배 이상의 크기예요. 4배 이상.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의 크기보다 자신의 왕궁을 짓는 데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또 크기를 들여서 짓고 있어요. 기간도 또 크기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무엇을 짓는 데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자신의 왕궁을요. 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성전보다도요. 표면적으로 우리는 이 왕궁의 화려함에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데 마치 이 왕궁의 화려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화려한 은혜를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주신 이 이스라엘의 축복이 엄청나구나. 우리는 여기에 그냥 넘어가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그냥 그 의미를 퇴색해 버렸습니다. 우린 여기에 많이들 집중해서 이 보여지는 것에 표면적으로는 마치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이렇게 큰 왕궁을 주셨구나.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면에 이 솔로몬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내면을 집중하셨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보다 무엇에 더 중심을 두었구나라는 것에 하나님이 보시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신의 왕궁을 짓는 일에 더 마음을 쏟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은연중에 들추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이 놀라운 영광의 쇠락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바로 탐욕과 자기 과시라고 하는 이 죄악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면 비단 솔로몬이 왕궁을 짓는 이 일들에서만 시작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왕궁을 건축하고 있는 이 건축물 자체를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건축을 짓고 있는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만족과 자기 과시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우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여기에서부터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함께 또 봉독합니다. 8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량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으니 이 주랑과 같더라. 솔로몬이요 정치적으로 장가를 듭니다. 누구에게요? 바로의 딸들에게 장가를 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 과시 때문에, 또 자기 정치적인 안정성을 유지하게 하려는 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인위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아내를 맞이함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가 쉽게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간적인 처세술과 방법을 취하는 데에서부터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철저히 하나님 주권적이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에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턴가 솔로몬이 인간적인 처세술의 방법으로 이방인의 아내를 들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안전해 보일 수 있었어요. 조금은 얼마 동안 안전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기가 오히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들어오는 구멍이 단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 성전 건축, 이 왕궁 건축은 마치 창세기 3장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장면과 같은 의미다라고 저는 해석하는데, 사람들이 이 왕궁의 화려함의 이면에 속아서 이 의미의 더 깊은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된 해석을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가는데, 왜 그러느냐? 여기에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 입구에 2개의 기둥을 건축합니다. 바로 녹기둥을 세웁니다. 그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13절과 14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레오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실 때에 이 성전은 이방 두로 사람들이 오게 하셨습니까? 안 오게 하셨습니까? 못 오게 하셨지요. 누구를 통해서만 짓게 하셨죠?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짓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누가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두로 사람 히람이 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히람이 누구인가 봤더니 아내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요? 두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두로 사람을 왜 데리고 왔나 보니까 의도는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보니까 노세 대장장이에요. 기술자인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이 놋기둥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놋기둥을 만들어서 이 성전 앞에 엄청나게 큰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2기둥을 세웠어요. 그리고요, 그 2기둥을 세운 다음에 뭐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야긴,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또 하나는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마치 이 이름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2기둥, 이
성전을 두 기둥을 다 세우고서 누가 보기에도 이 두 기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무 아름답게 잘 지어놓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디에도 하나님이 이 두 기둥을 지으라고 명령한 곳이 없어요. 솔로몬은 자신이 보기에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이방 성전의 이 성전들마다 있는 이 두 기둥의 모양을 따라서 저 기둥을 우리도 같이 세우면 너무 좋겠더라는 거예요. 저게 웅장해 보이고, 소위 말하면 멋이 있어 보이고, 그런 그 모양을 따라서 우리 성전에도 저거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짓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저 이방에 있는 두로 사람 그 기술자 대장장이, 노세 대장장이 그 히람을 데리고 와서 기둥을 짓습니다. 그래서 기둥을 짓고 이름까지 아주 그럴듯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야긴과 그에게 능력이 있다.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그런데 그 기둥은 하나님이 명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 한정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이 기둥은 철저히 솔로몬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세상에 있는 저 모양을 본따다가 지은 것, 절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솔로몬이 바로의 아내를 데려다가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방법도 인간적인 방법이었고, 성전에 있는 두 기둥을 통해서 성전에 화려하게 만든 이것도 인간적인 방법이었고, 마치 그 모양은 화려해서 아름다워 보여서 마치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고,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보면서 그 화려함과 크기를 보면서 와, 놀랍다고 너무 멋지다고 칭송하고는 있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분명히 성전과 그것을 지을 때에 절대 이방인들을 동원해서 그 일을 하지 않도록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자를 동원해서 이것을 너무 하고 싶어서, 이 기둥을 너무 짓고 싶어서,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기술자가 없기에 굳이 이방 사람들을 동원해다가 결국에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고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으로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솔로몬의 이 인간적인 방식이 사람들 보기에는 화려한 기둥을 세웠다 칭송했을지는 몰라도 오히려 그 일이 하나님의 임재를 소멸케 만들어버렸어요. 오히려 그 일이 사람들이 이 왕궁을 쉽게 쳐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놀라운 지혜의 방법이었다라고 사람들이 칭송할 줄은 몰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그 일을, 하나님의 통치를 중단하게 만드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무엇이요? 내 힘으로 했던 그 일이, 인간적으로 했던 처세술이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중단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중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요, 인간의 처세술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득하게 하는 일도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얼마나 우리가 많은 사람을 동원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둥을 세우느냐,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큰 건물을 짓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얼마나 순전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결정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순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갈 때 교회는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화려한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별로 넘쳐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에 하나님의 근심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너무 인간적인, 너무 인위적인, 너무 육체적인 방법이 그 교회 안에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외양의 아름다움에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의 화려함에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의 웅장함에 있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 한 사람의 순전한 순종,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의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따르는 것, 그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순전하게 주님을 따르십시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화려하고 큰 교회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는 바대로 순전하게 따라가고 지켜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장 기뻐하는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계십니까? 순전함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것, 화려하지 못한 것, 웅장하지 못한 것, 그것이 별로 우리의 염려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요 또 제목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건 우리 모두가 순전하게 따라가지 못한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기도하여, 힘써서 기도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가 하나님을 순전하게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여러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많은 사람이 성전에 가득 찬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순전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자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고 거룩하게, 그 말씀 그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육체에 타협하지 않고, 인간적인 처세술과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내 탐욕과 과시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며 순전함으로 따라가는, 말씀 그 자체를 순전함으로 따라가는 우리의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우리가 순전함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또 얼마나 화려함으로 주님 앞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전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전함으로, 온전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따라가는 저희의 순종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사랑하는 예원교회가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보다, 더 화려한 교회가 되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것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함으로 주님을 소망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순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